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7면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다시 예배의 감격을, 다시 교회의 부흥을 우리 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현수막을 이렇게 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대신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좀 회복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었던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절망적이고 힘들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등장인물은 이 맹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비록 그가 동족들에게 아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면에서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는 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남부럽지 않은 아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절망과 아픔이 있겠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그렇게 부러울 게 있고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 다 할 수 있지. 아무 염려 없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절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결론부터 보면요, 삭개오의 마음은 큰 외로움, 고독, 깊은 절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이야기는 큰 즐거움과 감격으로 이야기가 끝맺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때로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고 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어쩌면 맹인처럼 누가 봐도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삭개오처럼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고독과 인생의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나 힘들어 보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예배 속에서 참된 회복의 은혜,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삭개오는 참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을 예수님을 향해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뭔가 내 삶을 좀 바꿔주시지 않을까? 뭔가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작은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본문 3절 4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물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이 모든 행동의 동기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도 삭개오의 이 동기를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지 호기심만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무엇을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꼴사나운 모습이죠. 참 이 세리장이면서 남들 앞에서 그렇게 권위 있는 척해야 되는 사람이 꼴사납게 이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보기 위해 그렇게 올라간다는 모습이 사실을 참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왜요? 뭔가 예수님이라면 내 삶에 작은 기적과 변화들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절망 속에서라도 주님은 뭔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주님이라면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내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정말로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깊은 고독과 우울에서부터 주님이라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께로 그러한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를 주실 때, 이러한 소망을 주실 때, 여러분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나무 위를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영적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은 몸에서 계속해서 이 하혈을 하는, 피가 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 몸에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녀를 만지면, 스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그녀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왠지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소망이 그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은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주님이라면 내 삶을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인 종교 의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했다, 또 말씀을 들었다, 헌금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어떤 생명이, 어떤 은혜와 어떤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와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일으켜 달라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좀 허락해 달라고,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대와 소망이 없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감격도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상실했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요, 벌써 이 눈빛이 달라져요.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기도를 하는 태도, 찬양을 드리는 태도, 앉아있는 태도가 이미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미 그 사람 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이 해결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은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눈빛 속에 영적인 집중력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좁니까? 여러분,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왜요?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주 반복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왜요?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분하고 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이 삭개오의 행동은요, 그가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저 속으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멈춘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취했던 부당한 이익들을 이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아니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참된 이 회개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와 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한 주를 살다 보면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나의 부족한 인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육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생각이 어때요? 날마다 서로를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내 삶을 보면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분명한 태도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깨끗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뭔가 깨끗해야 완벽해야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마치 한 주간 죄를 많이 짓고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내 예배는 왠지 안 받으실 것 같고, 내 기도는 왠지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마치 그것이 굉장히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또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 안 빠졌기 때문에, 나는 헌금도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큐티를 5번이나 이상 했고, 내가 하루에 적어도 20분씩은 기도했고,
내가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조금 당당하고, 뭔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것 같고, 내 기도는 왠지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죄에 함몰된 사람이고,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패배주의도 아니고 영적 교만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이키고 회개에 이르는 거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죠.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99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천국 잔치가 열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해서 동일하게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나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쳐다보며 날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동족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옷을 찢으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괜찮다고, 내가 다 안다고, 너의 눈물과 고통과 때로는 너가 싸웠던 그 힘든 시간들을 내가 안다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아. 너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너가 뭐 때문에 한숨 짓는지, 정말 너의 삶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경험했어. 하지만 나는 이겼어. 그러니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납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예배를 통해 참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뜨거운 이 상한 심령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용납되어짐의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용납되어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너가 유대인의 한 자손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유대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를 나라를 버린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거든요.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로마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로마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참으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방황하며 그 아픔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넘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언은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약속의 자녀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선언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라는 이 감격,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은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사단이 나를 참소하면서 죄인이라고 나를 그렇게 고발할 때에도 주님은 아니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감싸주시며 내 삶에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자녀된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영원한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배 가운데 회복할 때에 예배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감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용납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6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26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 모든 은혜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예배 가운데 참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까?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내어주신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똑같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이 없는 그저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을 향한 이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찝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격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